할렐루야. 코로나 난국에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사 오늘날까지 강건하게 은혜스럽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어떠한 큰 위력의 코로나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양들의 속성을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은 신미 앞에 있는 초장이 펼쳐져 있어도 배가 줄이고 고프지만은 찾아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이리 때가 공격해 와도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힘이 전혀 없이 고스란히 그냥 앉아서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해도 근처에 흐르는 냇물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양들의 속성 중 특이한 점은 충성스러울 만큼 순종심, 따라가는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보다는 특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에 아주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마리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늘 이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양무리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것을 치료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와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넓고 푸른 초장일 것임. 양들에게 가장 소원이 있다면 넓고 푸른 초장일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릇푸릇 부드러운 싱싱한 꼴들을 입맛에 따라서 뜯어먹고 푸르고 드넓은 초원에 누워 굴다가 일어나서 살찐 꼴을 마음껏 뜯어먹는 데서 오는 기쁨, 즐거움, 그 만족감은 이로 형용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가 가장 평화스럽고 안정감을 주는 그림이나 사진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인들에게는 밀레의 만종 등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으나 푸른 초장에 양들이 꼴을 뜯어먹는 평화스러운 장면, 거기다가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양무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안정과 평안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3년 5월 21일 저희 아들이 미 텍사스 어스틴 주립대학 그 석사학위 수여식에 축하차 저희 집사람 또 장모 되시는 홍 권사님 모처럼 우리 네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축하 여행을 항공편보다는 육로 여행을 계획을 하고 어스틴에서 휴스턴을 거쳐서 동부 텍사스 주 경계를 넘어서 뉴 오리언스까지 넓은 들판을 하루 종일
하이웨이를 따라서 달리는 동안에 끝없이 펼쳐진 광대한 푸른 초장, 소떼와 양떼들이 오손도손 정답게 꼴을 뜯어 먹고 있는 평화스러운 장면, 너무나도 인상적이다. 근 3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서운합니다. 가다가 휴게소에서 쉬는 동안에 넓은 푸른 초원에 살찐 꼴을 마음껏 뜯어먹고 초장에 뒹굴며 누워있는 양들과 소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달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도 없이, 근심할 것도 없이 만족감에 젖어서 감사와 찬양, 꼬리를 흔들면서 행복에 넘쳐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장에는 소와 양들이 기름기가 흐르고 둥실둥실 살찌고 얼굴에 주름기가 없고 앙상한 마른 양이나 근심 걱정에 지친 병든 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초원, 최상의 자연 환경, 최고의 요양식을 먹고 자라난 소들이니 LA 미국 갈비가 맛이 있구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초원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꼴 자체가 보들보들 싱싱한 살찐 꼴인지라 한국의 목장과는 비교하니 부럽기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포장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망고의 진리요 빛나는 시편 23편을 읊은 다윗은 소식적 목동 생활에서 터득한 경험을 살려서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끈끈한 애정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코흘리게 목동 비천한 신문에서 1개 9개 국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만사 형통케 해주신 목자장 주 하나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항상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내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 많은 은혜와 만족감을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한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응하며 따라가기만 하면은 푸른 풀밭이 펼쳐지고 생생한 꼴, 살찐 꼴이 펼쳐집니다. 이리와 사자떼가 얼씬도 못하고 평화와 만족, 행복, 축복이 넘치는 영생하는 푸른 초장에 쉬게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볼 것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목자장 되시는 주님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령한 양떼입니다. 시편 100편 3편을 보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천국 백성 신령한 양떼에게 있어서는 신령한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말씀의 초원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꼴, 살찐 꼴이 초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5, 16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어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에게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지구촌 이 사회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제 제일 국가,
또 전략 국가, 이렇게 세계를 능가하는 패권을 가진 국가도 코로나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돈도 무용지물이고 권세도 무용지물이고 명예도 무용지물이고 과학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러한 시기, 강팍하고 메마를 황폐한 풍요로운 푸른 풀밭이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가도 푸른 초원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참 목자장 되시는 주님 인도하심 따라 생명의 골 살찐골이 펼쳐지는 푸른 초원으로 나가서 선한 목자 주님과 더불어 푸른 초정에 뛰놀며 뒹굴며 참된 안식, 쉼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따라만 가면은 시냇물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서 배부르게 꼴을 뜯은 양떼에게는 잔잔한 물과 시냇물이 필요로 합니다. 태양빛 아래 꼴을 찾아 헤매는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나친 체력이 소모가 되고 만복의 기쁨은 있으나 갈증으로 인해서 피곤에 지쳐있는 양떼들은 잔잔한 물과 시냇물로 인도되며 양들은 생기를 얻고 목동 따윗도 원기가 회복되는 이 목자와 양들의 만족감을 시구를 통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소년 시절에 시골 농촌에서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서 소를 먹이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름철 오후 한 2시쯤 되면은 마을 소년들이 소를 몰고 깊은 산 고을에 가서 소를 풀어 방목을 하게 됩니다. 해질 무렵에 소를 찾아 몰고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흐르는 냇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소가 큰 입으로 물을 들어키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에 반도라무 정도는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여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리고는 야곱의 우물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양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시 그 중동 사막지대 냇물이 흔치 않는 곳에서는 가축을 기르며 소와 양무리를 먹이는 데에 우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좋은 샘물은 재산 목록의 제1호였습니다. 야곱의 많은 가설, 수많은 우양들이 야곱의 생물을 통해서 번창하고 왕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21세기 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상 곳곳에서는 식순환으로 아우성을 치고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 이사야 9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이르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수 오염으로 인체를 병들게 하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용수를 빨아먹고 자란 식물, 야채, 벼농사, 재반 식물이 근본적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인체의 덕보다는 해를 끼치는 경향이 더 많다고 봅니다. 21세기
한때 20세기 한때는 지하에 매장된 석유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하에 매장된 생수 개발에 유망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주 정복함에 있어서도 최후의 승자는 누가 먼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해성 어둠에 식용수를 발굴해서 확보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물은 생명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령한 약물이 된 나와 여러분들이요, 진리의 말씀 풀을 저장해서 살찐 꼴 생명의 꼴을 많이 먹었으니 흐르는 시내로 인도되어서 생명이 약동하는 영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볼 것이면은 에덴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4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회복된 에덴 동산 천년 왕국에도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과실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물을 마시되 오염되지 않는 신령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말세를 치닫는 현실 세계에도 오염된 진리, 오염된 생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오염된 생수를 마시고 병들고 피곤해서 졸며 믿음에 잠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떠한 물을 마셔야 할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목자당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되어 영생수를 마시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쉴만한 나무그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상반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쉴만한 나무그늘로라는 단어 속에는 시내 물가 언저리에는 의뢰의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원에 싱싱한 꿀을 뜯어먹고 맑은 시냇물을 마음껏 들어마신 양무리들은 울창한 숲 나무그늘 아래서 평안히 누워 쉼을 갖는 모습을 목돈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만 나무그늘이 필요한 것만 아닙니다. 여름철 삼복더위 농사지는 농부들이 벼심은 논을 매는데 부녀자들이 정성을 들여 마련한 점심밥을 여다가 냇물가에 앉아서 밥반죽을 곁들인 정심을 먹고서는 의뢰의 시냇가 나무 그늘 밑에 지게를 침대 삼아서 산들바람이 솔솔솔솔 불어오는 낮잠을 한심 쉬고 나서야 원기를 회복, 찜통더위 태양빛 아래 나가서 다시 비지 같은 땀을 흘리며 논을 매며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조 어느 때인가는 몰라도 마을마다 마을 입구 동산에 정자나무, 니트나무를 심게 하여서 관상목 역할도 했으나 무더운 여름철이면은 동리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정자나무 그늘 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담을 나누며 한가한 노인네들은 바둑 장기를 뜨면서 피서지를 즐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발달해서 큰 나무그늘 그 진미를 도저히 이해도
설명도 할 수가 없지만 7, 80년 전만 해도 정자나무 그늘은 피서지요 쉴만한 터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체험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34도, 5도를 내리는 이 불볕 더위 속에 시내 길을 가노라면은 숨통이 막히고 땀은 쏟아지는데 가로수 그늘을 찾아서 가을지자 걸음을 건너라면은 우리 조상들의 노고를 되씹게 됩니다. 저도 먼 길은 아니지만 좀 근처에 잠깐 나가도 그냥 난민사서가 다 적게 되고 아주 답답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우니까 그냥 그늘만 있으면 그늘 쪽에 나무 그늘 밑으로 이제 걸어가면 조금 그래도 숨이 쉬어지고 조금 낫습니다. 신령한 약물이 된 우리 크리스찬들도 목동 다윗이 경험한 터득한 오늘 시구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의 초장에서 생명의 꼴을 뜯고 잔잔한 시내가로 가서 영생수를 들어 마신 전후에는 쉴만한 나무꾼을 아래 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세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을 쉼을 가졌습니다. 사람에게도 밝은 낮에는 일을 하게 하시고 어두운 밤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세 또한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이래 되는 안식일은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읽어볼 것이면 아브라함이 정오쯤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로에 지친 나그네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나무그늘 아래 물에 발을 담그고 쉬고 계시게 하고 풍요로운 오찬을 마련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여도에 지쳤던 세 분 손님이 원기가 회복되고 그 나무그늘 안에서 아브라함이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 이삭을 약속받게 되는 축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치고 시들은 내 믿음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지치고 시들은 내 심령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지치고 시들은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시들은 이 심령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불러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시들어서 아무런 맥락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나무 그늘 밑에 쉼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나무 그늘 밑에 편히 쉼을 가질 때에 우리는 소생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도 중요하고 맑은 시내에 가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쉼이라는 것도 우리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할 때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해지고 있습니다. 이 온역, 이 전염병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과학, 이로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우리가 이때는 나무꾼을 만국을 소생하는 나무꾼을 밑에서 편히 쉬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 뭉토록 함께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